시티에서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다윗 이후에 가장 신앙적으로 위대한 왕 중에 한 분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어려운 분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는요, 남유다의 13대 왕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하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좀 일찍 왕이 되었어요. 25세 때 왕으로 즉위해서 29년 동안의 왕으로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 히스기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름에도 굉장히 신앙적인 의미가 부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선지자로서 유명한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약을 했던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그렇게 활약을 했던 그런 시대에 있죠. 지금으로부터 약 2700여 년 전 그 인물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히스기야가요, 오늘 창세기가 아니고 역대하 32장을 전후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나누겠는데요.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뭘 하는가 하면 성전을 정화합니다. 여러분, 내가 뭐가 되면 뭐부터 할 거야, 그런 게 있죠. 내가 돈이 100억이 생기면 뭐부터 할 거야. 거리가 너무 먼가요? 자, 그래서 근데 히스기야는 신기하게도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해, 첫째 달, 역대하 29장 3절에 보면 왕이 된 첫 번째 해, 첫째 달에 성전문을 열고 수리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성전문이 열려있지 그럼 닫혀있나, 그렇게 우리가 의아할 수 있는데 그 아버지 아하스 왕 때 다시 성전문이 닫혀버립니다. 그 아버지 왕이 성전문을 폐쇄시켜 버립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자체를 다 폐쇄시켜 버렸어요. 이게 나쁜 왕이죠. 그래서 그게 역대하 28장 2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된 판인지요? 아버지와 전혀 다른 그런 신앙적 캐릭터의 인물이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신앙을 삶의 우선순위에 둡니다. 그 신앙의 회복, 자기의 통치의 가장 중요한 근간으로 신앙의 회복을 두는 겁니다. 나라 민족의 신앙의 갱신에 그 우선점을 두고 왕위로 즉위하자마자 첫 번째 달부터 그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시도가 성전문을 엽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아버지는 믿음이 없어요. 근데 아들이 믿음이 있는 쓸만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죠. 우리가 여러분 자녀 입장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좀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자녀의 눈에 비친 부모의 모습이 완벽하진 않아요. 부모의 신앙이라든지 또 인격이라든지 한 가정에서 바운드리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다 가정은 노출되잖아요. 우리가 밖에 나와서는 옷도 또 겉옷도 있고 또 이렇게 머리부터 얼굴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칠할 걸 칠하고 가면을 쓰잖아요. 적당한 교양도 이렇게 갖추면서 그렇게 하는데 가정은 뭐예요? 벌거벗으나 부끄럽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가정에 가서 제가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아이들 앞에서 아빠다, 이기용 목사 들어왔다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아이들 앞에서는 제가 이렇게 아빠잖아, 아빠요. 또 한 여인 앞에서는 또 남편이고요. 그러니까 가정에 가서는 무장해제. 다 옷도 벗고 편안하게
생활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녀의 눈에 비친 부모의 모습이 부족하게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때 그럽니다. 이게 청소년, 제가 이제 저에게 주신 또 달란트 중에 하나가 청소년, 뭐 젊은이들, 어린이들, 이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제 설교를 들어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름 겨울이나 특별 집회는 이렇게 강사로 꼭 참여도 하고 아이들 안수기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어떤 아이는 좀 말 안 듣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엄마가 또 기뜸도 해줘요. 목사님, 우리 애가 너무 말 안 들어요. 믿음도 없어요. 기뜸해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집회 인도하다가 그 아이한테 그럽니다.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그 아이한테, 아무개야, 너 결혼할 거지? 그러면 그럼 해야죠. 그럽니다. 그래, 결혼하면 너 이제 아이를 낳게 될 텐데 아이를 낳을 거지? 낳아야죠. 그럽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에 그럽니다. 꼭 너 같은 애 태어난다. 그럼 얘가요, 앞에는 장난처럼 이렇게 받다가 진지해집니다. 그 어떻게 생각하니? 너 같은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그 애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심란하네요. 평생 자기 같은 아이를 키운다는 게 심란하다는 거예요. 자, 참 근데 자녀의 눈에 비친 부모의 모습이 부족하고, 그렇지만요, 이게 히스기야를 보니까 아버지 아하스가 진짜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캐릭터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나라를 그냥 제가 이거 방송으로 이런 말을 했지 모르겠지만 말아 먹어버린 겁니다. 막 국수 말아 먹듯이, 국밥 말아 먹듯이 그냥 다 말아 먹어버린 거예요. 선조에 잘해놨던 걸 다 말아 먹어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아들이 왕이 됐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나라 국력은 약해지고 외세의 침입을 받고 또 호시탐탐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라는 나라의 침입을 받고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또 막 일어나고 있는 아주 복잡한 상황입니다. 누가 왕이 돼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요, 아버지하고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예배하라, 자기만 예배 안 했으면 되는데 예배하는 사람들까지 예배 못하도록 성전문을 닫아버렸어요. 강제로 폐쇄시켜버렸거든요. 근데 이 아들은요, 왕이 되자마자 성전문을 여는 거예요.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요, 아마 누군가의 히스기야에게 25이 되었을 때 왕이 되는 히스기야의 삶 속에 신앙이 중요하다는 영향력을 누군가 끼쳤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가 누구라는 게 나오진 않아요. 어머니의 역할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왕궁에서 왕자를 교육시켰던 그런 어떤 박사, 스승, 왕궁의 어떤 교사, 왕실 교육의 교사의 영향력이 있을 테고, 저는 어머니의 영향이 좀 크지 않나.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어머니는 믿음이 좋은데 아빠는 믿음이 정말 없는 집안이 있어요. 그죠? 꼭 절름발이 집안이에요. 근데 저도 목회하다 보면요, 자녀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참 이게 신기해요. 아빠는 믿음이 안 좋고 엄마는 믿음이 좋은데 자녀는 믿음이 좋아요. 그럼 이 누구의 영향입니까? 엄마의 영향. 그래서 저는 이제 어머니들이 위대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제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만은 요즘 뭐 우리나라도 출산율이 뭐 위기잖아요. 위기 중에 위기고 이제 국가적 이제 재앙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우리가 젖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기 엄마들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교회 데려오잖아요. 그럼 교회 올 때 몸만 데려옵니까? 우유병 챙기고 분유 챙기고 기저귀 챙기고 이삿짐을 싸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삿짐을.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도 뭐 적지 않은 숫자예요. 그렇지만 애기 엄마들이 눈에 띄면 제가 인사합니다. 90도. 아니요. 반갑기도 하지만요. 반갑기도 하지만 얼마나 고마워요. 이삿짐 싸가지고 와가지고 이삿짐도 푸는 둥 마는 둥 하다 예배도 드리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또 집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기 엄마들 속에 얼마나 회의도 있을 텐데 꾸역꾸역 아이들 데리고 교회 오는 거 보면 제가 인사 안 할 수가 없어요.
요즘 애기 엄마들 우리가 90도로 인사해야 됩니다. 사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여러분도 애기 엄마였잖아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히스기야를 잘 키워난 이 어머니, 이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 해서 기업. 세상에 어떤 일보다도 제일 큰 기업 CEO가 누구냐? 자녀를 키우는, 자식 농사를 짓는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들은요 다 CEO예요. CEO. 여호와의 주신 기업에 다 CEO들이라니까요. 이런 보람 가지세요. 자, 우리 명함 교환합시다. CEO들끼리. 자, 그래서요 히스기야는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성전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하고요. 그리고 예배가 없어지니까 뭐였지? 예배를 돕는, 또 예배를 집례하던 그 제사장들이라든지 레위인들이 다 흩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요 그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역대하 29장 4절에 보면 다 불러 모아요. 다 불러 모읍니다. 너희들 왜 흩어져서 엉뚱한 일에 종사하느냐? 다 모여라. 모아가지고요 그들에게는 다른 일 하지 않게 하고 성전과 예배에 관계되는 일만을 할 수 있도록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대우를 해줘요. 이 왕이 지금 국가적으로 대우를 해주고 너희들은 성전에 관계된 일만을 종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시스템을 세워줬다. 영적 시스템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요 우리 나라도 보면 이제 교회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우리 교회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분위기가. 근데 그걸 떠나서요 우리 서구 교회들 가만히 보면 이제 목회자들이 점점 줄어들고요. 유럽 같은 데 가면 목회자가 없대요. 목회자가 없어지고요. 그리고 목회자 한 분이 몇 교회를 왔다 갔다 순회를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요청하더라고요. 한국에 영어만 좀 하는 목회자 있으면 좀 이렇게 보내달라고. 영국이나 뭐 미국의 연합감리교회 같은 경우도요 한국의 목회자, 영어 좀 하는 목회자를 막 찾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그 흩어졌던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이게 모읍니다. 역대하 29장 4절에. 그리고 존중해 줍니다. 너희들은 구별된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선택해 주지 않냐.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주죠. 자, 그리고 역대하 29장 6절에서 11절 보면요 히스기야가 나이가 어린데 우리 민족이 지금 살아오면서 고난받았던 일들이 있지 않냐. 고난받았던 일들이 어떤 일을 받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또 다른 나라 민족으로부터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고, 이게 역대하 29장 6절에서 11절 나와요. 칼에 엎드려지고 사람들로부터, 다른 적군들로부터 칼에 맞아서 죽는 일들이 많고, 자녀와 아내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여러분, 내 자녀, 내 아내들이 포로로 잡혀간다.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히스기야 왕이 되기 전에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많았던 거예요. 그 원인이 뭔지 아느냐? 그러면서 지금 히스기야 왕이요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 원인이 뭔가 하면 역대하 29장 6절에 11절 보면 첫 번째로 조상들의 불신앙이다. 그 불신앙이 5가지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버렸다. 여호와의 성소를 덩졌다. 여러분, 여호와의 성소를 덩졌다는 게 뭐예요? 오늘날 보면 이 예배당을 향해서 마음이 향해야 되는데 예배당을 덩졌다는 건 뭐예요? 어디로 향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놀러 가고 세상으로 떠나는 겁니다. 떠나자 모의 바다로 세상으로 가고, 예배드린 날 주일날인데도 세상으로. 이 주의 날은 뭐예요? 이 가슴이 예배당을 향하고 성전을 향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이 예배하는 날인데 덩지고, 여호와를 덩지고 여호와의 성소를 덩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또 성전문을 닫아버렸지 않냐. 자기 아버지가 한 일인데도 불구하고요, 이 히스기야는요 에베소 6장 1절도 보면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틀린 것은 정확하게 아버지가 문을 닫았더라도 자기가 열어버리는 겁니다.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니까. 성전문을 닫았지 않냐. 성전문을 닫고 예배하지 않았던 이것이 문제잖아요. 그리고 등불을 껐다는 겁니다. 등불을 껐다는 건 영적으로 하면 뭐예요? 기도불이 꺼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 한국교회도 여러분 이 기도불이 꺼지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도 새벽을 깨우고 또 어떤 사람은 저녁에도 기도하고 한국 이 나라 민족 이만큼 한 것은 어렵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어렵게 살 때 그 산에서 밤새 철야하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그 많은 기도의 종들이 있었고요. 성전에서 밤을 새우는 분들이 있었고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목회할 때 참 존경하는 어떤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지금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그분이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이에요. 근데 40에 혼자 되신 거예요. 6남매를 두고 혼자가 된 겁니다. 참 얼마나 여인의 몸으로 6남매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매일 하는 일은 하루에 밭을 메고 논농사고 밭농사고 채소 같은 걸 가꾸고 저녁에는 교회로 오는 겁니다. 교회 와서 밤새 기도하면서 6남매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하기로 45년을 철야를 하시고 새벽 기도까지 드리고 집회를 가셨어요.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 제가 임종을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 자손들 6남매와 자손들 다 합치니까 손자 손녀까지 32명이더라고요. 32명이 다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요. 또 6남매 자녀들 중에서 보면 그 아들이 두 번째가 장로님이 되고 교회 또 세 번째는 목사님이 되고 딸 셋은 또 귀한 사이를 맞아가지고요 또 교회 장로님 되고 이렇게 해서 잘 키우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자는 장례를 많이 집례하잖아요. 보통 요즘 장례가 나고 아는 사람 장례하면 어디 가서 조문하죠? 장례식장 가서 조문하잖아요. 보통 장례식장 가서 조문하고 거기서 이제 끝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요, 저기 교회 산에 있었는데 교회 산까지 정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아니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이 바쁜 세상에 교회 산까지요 수백 명의 사람 와서 그 교회 산을 덮은 겁니다. 제가 그 광경을 봤어요. 지금까지 제가 장례를 많이 집례했지만 그렇게 그 장지까지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함께 애도하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 거죠? 왜 그런 일이 있게 된 거죠?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이고 뭐 돈도 혼자 45년을 사셨던 그 할머니인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 마지막 가는 길까지 함께 했겠어요? 그분은요 어렵고 힘든 시절 성전의 불을 끄지 않은 겁니다. 항상 기도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이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통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또 믿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성전에 불을 밝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그전에는요 자동차가 없고 또 집집마다 수도도 없고 그럴 때는 어디 가서 빨래를 했어요? 저 내과 가서 빨래하고 겨울에는 얼음을 깨고 빨래하고 그랬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중에도 새벽 기도하고 공예배 생활을 잘하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야 우리 사랑하는 내 딸들이 저렇게 어려운 중에도
믿음 생활 잘하는구나. 내가 집집마다 수도 넣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집집마다 수도를 넣어줬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김치나 음식을 만들면 빨리 쉬니까 내가 우리 사랑하는 딸들 짐 들어주기 위해서 냉장고도 해줘야지. 냉장고도 주셨죠? 네. 또 먼지 막 덮어서면서 청소하는 거 안타까워서 뭘 주셔서 청소 윙윙 청소해 주시고, 어떤 집은 또 로봇 청소기도 있더라고. 윙 막 다니면서 청소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또 뭐 김치 실까봐 김치 냉장고도 주고, 어떤 집은 세척기도 있고, 또 빨래한다고 저 가서 고생한다고 뭐예요? 세탁기도 주시고. 그럼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 절약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요즘 사람들은 더 바쁘다는 거예요. 더 바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보다 어렵고 힘들 때도 예배 생활 잘했는데 요즘 보면 예배 생활 소홀히 하고요. 그럼 옛날로 돌아가실래요? 저 빨래하러 저 냇가로 가시고 자동차 없이 예전엔 다 걸어 다니면서 예배당 다니고 예배 잘 드렸잖아요. 네. 자동차 다 주세요. 제가 필요한 데가 많아요. 자, 그래서 불을 밝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성소에서 분향과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 나라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이 히스기야가 분석해 볼 때 파악해 볼 때 성소에서 성전에서 분향과 번제, 그러니까 예배가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게 가장 결정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 불신앙과 불순종, 예배 파괴의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 낮춰지는 겁니다. 낮춰지는 겁니다. 여러분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저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힌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요, 신앙의 맛을 잃어버리고 깨어있지 않으면요, 밟혀요, 밟혀. 맛이 나야지. 신앙의 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진노를 떠나게 하는 길, 하나님의 진노, 불신앙을 통해 온 그 진노를 떠나게 하는 길이 뭐냐? 히스기야는 딱 예배 회복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요, 자기부터 먼저 합니다. 역대하 29장 20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이게 뭐예요?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early the next morning King Hezekiah gathered the city officials together. 뭐예요? Went up to the temple of the Lord.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간 거 뭐예요? 성전 구경하러 갔어요? 아침 새벽 일찍이 뭐하러 간 거예요? 기도하러. 성읍의 기인들, 성읍의 유지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간 겁니다. 이게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여러분 새벽 기도 하시죠? 네. 소리가 작아지고 있어요. 새벽 기도 해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라 했잖아요.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시편 46절 5절. 저는 목회하면서 새벽 기도를 좀 강조하는 목회자거든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저도 어릴 때 3살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엄마 아빠가 아닌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자라면서 새벽 기도를 고3 때부터 했어요. 새벽 기도를 고3 때부터 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목회자로 인도하시고요. 너무 행복하게 목회하게 하시고, 새벽에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 기도 들어주세요. 정말 새벽이 비밀입니다. 비밀. 자녀 있는 부모들은요, 새벽에 깨어 있어야 돼요. 뭐 믿으시고 새벽에 주무시나이까. 자, 제사장들의 핏부림이에요. 22절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역대하 29장 22절에 제사장들로 하여금 피를 뿌리게 합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선포를 통한 용서와 회복이에요. 죄로부터의 돌이킴과 재용서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피, 십자가 보혈의 능력밖에 없거든요. 히스기야가 나이가 어린데 그걸 아는 거예요. 제사장들로 하여금 피를 뿌려라, 어린 양의 피를 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잘못된 길 가도 예수님의 피 앞으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용서받게 돼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다 깨끗해 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5절에서 28절을 보면 찬양과 경배 회복입니다. 이들로 하여금요, 악기도 동원하게 하고, 지금 예배가 없었으니까 악기 소리도 안 들리고요, 노래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들리는 시대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냥 캄캄한 그런 시대에서
히스기야가 왕이 돼가지고 이제 악기도 연주하면서 성전문을 열고 우리 예배하자, 찬양하자, 경배하자, 노래하자 막 이렇게 한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그럼 예배하면 밥 먹여주냐? 교회 가서 노래하고 찬양하면 뭐 돈이 나오냐 뭐냐? 돈만 나오겠어요 진짜? 돈만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이들이 자발적으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자 그러면서 예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예물을 통해 신앙 고백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들이 경험합니다. 역대하 31장 10절, 31장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엄청 축복을 해줍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이게 몇 절인가 하면요, 역대하 31장 10절이에요. 이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를 해보겠더니 오히려 남은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게 역설적인 비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수만 명의 그 굶주리는 군중들 앞에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한 소년이 먹을 도시락을 가져왔어요. 그 소년이 예수님 드시라고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걸 떼어줬더니 수만 명, 남자 어른만 5천 명이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영혼을 위해서 섬기고 베풀고 이러면 이게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하고 또 베풀고 나눴더니 31장 역대하 10절에 보면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웃과 베풀고 섬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망한 사람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도 보면요,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고 구제하에 정말 힘을 쓰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이게 축복해 주세요. 참 신비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후일이여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나도 섬길 걸. 지옥에 가면 맨날 껄껄껄 한다잖아요. 나도 뭐 할 걸, 나도 예배할 걸, 나도 섬길 걸, 나도 하나님께 드릴 걸, 나도 베풀 걸. 지옥 가면 다 후회만 한다. 껄껄껄 한 사람은 있대요. 나도 뭐 할 걸 후회하는 사람.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니까 하나님께서요 히스기야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역대하 31장 20절 21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온 유대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자, 그 다음에 축복하세요. 21절 역대하 31장 21절이에요.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뭐 했더라? 와, 형통하였더라. 형통. 히스기야가 하는 일마다 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하는 일마다 안 됐어요. 자기 아버지 아하스는 예배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예배당에 안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살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니까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적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25세 왕이 됐지만 상전문 열고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기뻐한 대로 이렇게 사니까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형통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히스기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을요 우리가 크게 보면 3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3가지로요. 첫 번째는 풍부입니다. 풍부. 역대하 31장 10절 32장 27절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부와 재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 좋죠?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요. 우리가 돈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만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부도 주시는 거예요. 예, 부도 이동합니다. 부의 이동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부가 이 선교하는 나라와 민족에게 부를 줘서 이제 부가 이동합니다. 이제 북미로 갔다가 이제 아시아로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세게 기도하고 해서 이게 넘어와야 돼. 예, 그죠? 예, 부가 이동.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데는 뭐 저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냥 자료 보고 확실하고 저만 아멘 했거든요. 저는 아멘 했어요. 골드만삭스가 그 2030년 되면 우리나라가 세계 4위 GDP 국가가 되고 2050년이 되면요 세계 2위 GDP 국가가 된대요. 여러분 옆 사람 인사도 오래 살고 봅시다. 그도 그런 게 우리가 예전에는 동경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여중학교 다니고 여고 다닐 때 뭐였어요? Yesterday 막 팝송 막 비틀즈 막 동경하고 막 와 그랬죠? 네. 영어도 못하지면서 맨날 하고 그랬잖아요. 동경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모 아이돌 그룹이요. 영국의 그 웸블리 구장 9만 명이 넘게 웸블리 구장에 공연을 하는데요. 5분 만에 매진됐대요. 5분 만에. 그래서 다 하루 매진이 돼서 그 다음 날까지 다시 냈다 매진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영국의 비틀즈 이후로 이런 일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느 가수만이 아니에요. 제가 로마 이태리 이제 거리를 우리 아내와 함께 이제 교회 배를 받아서 이제 성지 순례도 하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쫙 하면서 유럽의 젊은 애들이 막 여자애들이 막 괴성 소리가 들려요. 깜짝 놀랐죠. 야 하는 거야. 막 야 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더니 뭔 일이냐고 했더니요. 다른 게 아니라 길거리에 그 모니터가 있는데 PDP 달린 모니터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가수 아이돌 가수들이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아이들이요 유럽의 이 여자아이들이 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지나갈 때는 야 안 하더니 야 이게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야 이게 진짜 한류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게 이 조그만한 토끼똥 반쪽 토끼 꼬리 반 잘른 같은 조그만한 나라 지하 자원도 별로 없는 이 나라 정말 외세 침입도 많이 받고 깜보기도 했던 이 나라인데 묘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잖아요. 저 중동 같은 데 가가지고요 중동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라고 하면 다 거부하잖아요. 그 전도도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가서요 선교 사람들이 갔습니다. 이거만 한대 이렇게. 이거는 오빠는 강남 스타일 이거만 하면요 빨리 오래. 이게 참 보면요 여러분 뭔가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우리나라 민족을 쓰시려고 하지 않냐. 물론 어떤 사람은 뭐 우리나라가 헬 조선이다 부정적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참 사회에 어떤 걸 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그래도 새벽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요. 예배자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참 불우한 이웃들에게 베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지하철이나 전철 타는데 왜 그 좀 장애가 있는 분이나 좀 구걸하는 분이 왜 찬송가를 부르면서 다니겠어요? 그래서 찬송가를 불러야 수입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찬송가 소리 들으면서 마음이 웅크란 크리스찬들이 그래도 이렇게 많이 베풀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뭐 제 생각하고 안 맞으면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한 대로 쓰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맨날 돈 한다고 주는 것도 아니에요. 알았죠? 네. 그냥 맡기고요. 열심히 하나님 의지하고 기뻐한 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열어져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엄청난 부를 주셨고요. 또 두 번째는 형통.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형통입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열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그런 사람을 정죄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는 일마다 어떤 사람은 안 돼. 그래서 그러잖아요. 아유 저 사람 치질이도 복이 없다. 아유 치질이도 복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뭐예요? 자기 아버지는 하는 일마다 안 돼서 나라를 다 국방 말아먹듯이 다 말아먹었는데
아니 젊은이 히스기야는요, 어떤 사람 볼 때는 어리다고 볼 수 있죠. 25이니까. 근데 하나님마다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은총.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되는 인생살이 같으면 다 잘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건면합니까? 근데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 주셔야 되고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 주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고 지켜주지 않으면 그 성을 집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고 성을 지키는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헛된 겁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요, 역대하 32장 27절 보면 히스기야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 영광입니다. 영광, 존귀, 명예, 영광. 자기 나라에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 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볼 때 히스기야, 와, 이스라엘 나라 히스기야 대단한 왕이야. 와. 그러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조공을 갖다 바치고 그냥 선물을 갖다 바치고, 그리고 감히 이렇게 쳐들어올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와 했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와. 여러분,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존귀의 복을 주셔가지고, 물론 지금은 어렵고 힘들 수도 있지만 때가 되면, 그렇죠, In His time, In His time, 그분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귀의 복을 주셔가지고, 야, 지금은 좀 미약하지만 나중에 장대하게 된다 했잖아요. 복을 주셔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주신 겁니다. 남이 나 뭐 안 알아준다고 해서요, 너무 급할 필요 없어요. 따라합시다. 그런가 보다. 때가 되면 되는 거예요. 저분이 높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남이 나를 오해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서 멱살 잡고 싸워야 돼. 여자분들은 멱살 안 잡아요. 남자들이 잡지. 여자들은 어딜 잡아요? 왜 머리 잡아요? 우리 오늘 들어왔는 성경교실 학생들 좀 과거가 수상해요. 과거가 수상해요. 그 신경 쓰는 머리를 왜 잡는지 모르겠더라. 나는 지금 예수님 앞에 가면요, 왜 여자들이 머리 잡고 싸우는지 물어봐야 되겠어요. 근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누가 나 오해해도요, 다 때가 되면 하나님 풀어주시고요, 하나님이 다 높여주시는 거거든요. 영광, 존귀, 명예, 복이 주님이 주신 복이지, 내가 그 사람 오해한다고 가서 멱살 잡는다고 그 따진다고요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제가 전화통 붙들고, 저도 살아오면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안 겪겠습니까? 다 인생사례가 막 다 비슷하잖아요. 그래도 한 번도 내가 전화 붙들고 당신이 왜 나한테 그런 말하고 왜 그런 헛소문 냈습니까? 말한 적 없어요. 목회하면서도 뭐 그런 오해나 없었겠어요. 사실 살면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인데,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런가 보다. 한번 합시다. 시작. 그런가 보다. 하나님 때가 되면 다 풀어주시고 높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그렇게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 어린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데 풍부의 복, 형통의 복, 영광의 복을 주신대요. 근데 히스기야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막 잘 나갔는데 교만해진 겁니다. 사람이요, 막 잘 나갈 때 교만합니다. 교만의 원인이 뭔가 하면 잘 나갈 때요, 돈도 없고 밑바닥 인생이고 또 남이 아무도 안 알아주고 그럴 때 교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히스기야는 왜 교만한지 아십니까? 18만 5천 명의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히스기야가 기도한 겁니다. 이사야하고 막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룻밤새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도 몇 천사가 아니에요,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냥 죽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수르 왕 히스기야 왕과 유다를 정복하려고 했던 아수르 왕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들들에게 살해를 당하고요. 히스기야는 또 죽을 병이 걸렸는데 역대 32장 24절 보니까 하나님께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네 눈물을 보았다. 그래가지고 죽을 병에서 고침받아서 15년의 수명을 연장을 받잖아요. 또 32장 22절에 보니까 모든 적국으로부터 그전에는 막 그 적국이 집을 삼키려 했는데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셨고요.
모든 나라의 눈에 히스기야가 존귀하게 봅니다. 이렇게 5가지 좋은 일이 있으니까 히스기야가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병이 고침 받았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막 자랑하고 싶고,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도 다 보여주고, 막 자기가 이룬 것도 아닌데 괜히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그전에 목회할 때 보면 어떤 젊은 집사님인데 아들이 공부를 잘한 겁니다.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하길 축복합니다. 전교 1등 했는데 그 자매님이,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목사님께만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우리 애가 이번에 전교 1등을 했어요. 목사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저만 알고 있을게요. 너무 감사하네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1시간 지나니까 전 교인에게 다 퍼졌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자랑하고 싶죠. 그거 충분히 이해하죠.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그런데요, 자랑하는 것보다 더 앞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일이 주어졌으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고요. 어려울 때 낙심하거나 비굴한 마음 가지면 안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 높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요. 잘 나갈 때는 뭐예요? 더 조심해야 됩니다. 저 같은 교회도 보면 우리 교회가 너무 천국처럼 행복하고, 저도 목회적이 행복하고, 또 오라는 데도 많고, 소위 세상적 세속적 표현을 보면 잘 나갈 때는 겁니다. 이때 조심해야지. 이야, 요즘 내가 잘 나가네. 그러다가는 한 방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잘 나갈 때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누가 칭찬해 주면요, 고마워요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아이고, 이번에 당신 집에 자녀 전교 1등 했다며요. 아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이번에 남편 성질했다며요. 아유,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요, 내가 잘 똑똑해서 그래요. 내조를 잘해서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 교만한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가 이루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막 그렇게 하고 싶은 간질간질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걸 다 입술에 우리가 제갈 먹이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히스기야가 받은 이 복, 비결이 뭐예요? 예배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서 히스기야가 복 받았죠. 풍부, 형통, 영광의 복.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우리 들어왔는 성경교실 학생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